산성 할아버지의 천자문 이야기에 이어 산성 할아버지의 민속학을 자리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구미라고 하는 금오산 밑에 구미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땅에서 어찌 영광스러운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유서 깊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 민족의 모든 정신문화가 바로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앉은 이 땅에서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앞으로 증명하는 시간도 되겠고, 오늘 새로운 방송을 통해서 전국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민속학을 이야기한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한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장장 몇 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들 민속, 우리들 삶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지혜의 무덤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혜의 무덤이라는 말은 우리 인류의 무지 속에 묻혀 있거나 많은 양반들의 식자들의 지식 속에 묻혀 있는 우리 삶 속에서만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는, 발로 실제로 밟아서 느끼는 이러한 우리 정신문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지금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리가 금오산 구미다 보니까 이 향토 사학지에 봐도 금오라는 말도 사실은 일반 사람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세금자에다가 까마귀 오자를 썼고, 구미라는 말은 거북이 똥구멍이란 얘기거든. 거북이 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오라는 말과 세금자에다가 까마귀 오자를 썼거든요. 까마귀 오, 금오. 그 다음에 금오산, 산은 금오산이요. 이 동네 이름은 구미라고 이러는데, 이 구자도 이 글자를 정자로 쓰려고 하면은 시시한 필력을 가지고는 하루 전도록 써야 돼요. 그냥 난 글자를 좀 쓸 줄 안게리 쉽게 쓰지. 이게 정자로 쓰려고 하면 날 샌다고, 날 새요. 이렇다고, 이래요. 네,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편의상 약자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래서. 이것도 만만찮아요. 자, 그러면은, 구미는 이 꼬리미 자입니다. 꼬리미. 이거 뭐, 글자로는 모두 다 아시지요. 제가 민속학이라는 이름으로 금오산 구미라는 이 말 뜻을 풀지 않고는 어디도 이걸 풀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많이 다니면 강의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조상님들의 그 깨달은 분들의 지식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여러 가지 그 삶 속에서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미신으로 전부 치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속학으로 치부되어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나는 진리의 3대 원칙이라는 것을 누누이 책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 아니더라도 제 책을 보았거나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모든 학문뿐만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는 초월 세계로 가는데도 역시 이 3차원이라는, 다시 말하면 진리의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만 제 얘기가 쉽게 이해가 돼요. 이것을 제가 편의상 진리의 3대 원칙이라는 말로 이해쓰기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진리의 3대 원칙이다. 4가지 큰 원칙이 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제발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철학하는 양반들,
특히 인류의 이 철학을 설파하고 있는 이런 양반들, 또 특히 정신 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야만 이 우리가 말한 심령과학이라든가 요새 말하자면은 정신분석학 같은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려면은 3대 원칙을 잘 모르고는 안 돼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요새 애들 삐딱하면 과학 하는 거 있어. 과학. 이거를 정리라 이럽니다. 정리. 정리는 이 수학의 정리입니다. 정리. 수학의 정리는 이걸 요새 말로 나들이 과학이라 이래요. 과학. 이 과학이라 이럽니다. 과학. 실제로 과학을 알고 과학이라는 사람은 제 머리로 비추어봐서는 잘 없습니다. 과학 이상 미신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전기불을 켜고 있는 이것이 우라룸 가지고 농축시계 가지고 핵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우리 불을 켜고 있는데 우라룸의 성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안에 들어가면 귀신이라 귀신. 지금 이 기계를 만든 양반들이 전자 박사라는 양반들이 지구상에 꽉 차 있지만은 이런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전기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온 인류의 지금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바로 이 전자를 가지고 이용한 물건들 그 전자의 근본은 뭐냐면 전기인데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는가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전기를 어떻게 되는 게 전기 발전시계 가지고 그걸 끄다가 여러분들 이런 장비에다 써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기가 그긴 줄 알지만은 실제로 전기라는 이름 그 자체도 여러분이나 내가 알 수 없는 신이란 이름과 똑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이 장비를 가지고 나를 찍어서 이걸 녹화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전자과학이라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는 첫째는 정리라 과학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게 과학이라든 수학과 물리로 합리적 논리가 정리되는 거. 첫째 수학. 수학으로서 이것이 첫째는 계산이 되는 것을 말하고 논리적 사고가 이게 체계가 서야 되는 걸 말해요. 그렇지만은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요. 망리라는 게 있습니다. 허망할 망자에다가 이칠이자 망리. 허망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명히 밝은 달이 공중에 하나 둥그만히 떠 있지만은 처음에는 눈이 맑고 깨끗할 때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하나로 보이지만 지금 모두 50, 60쯤 된 양반은 달 이래 치다 보면 처음 봐도 2개, 3개로 보일 낀데 눈에 헛기 보기 시작할 낀데 그럴 끼라 모르긴 몰라도 해도 2개라 몰라가 몰라. 그게 허망이라. 이걸 망리라 이랬는데 허망하게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은 괜히 나무 딸내미 지나가는 뒷꼬리를 보고 그만 점들었고만 그놈 아가씨한테 반했다 하나 뭐랐다 하나 지 마음을 끌고 가는데 그놈 지저바가 자석반인데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끌고 가요 그래? 그걸 뭐라 그럴기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내 이 세상에 과학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 과학 그렇게 좋다면 내 한 개만 물어보자. 네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다가 눈물 찔찔 짜는 기나 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눈물을 분석을 한번 해봐라 이래요. 어리석기는 정신세계로 들어가면은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과학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이 망리학을 여러분들 잘 모르면은 기가 막힌 사건들이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올겐 가지 말았겠는데 그 방에 갔더니 아이고 아들이 달라고 온통 집구석이 이상하게 되는 것도 없잖아. 우리 삶 속에는 있잖아. 에이? 내 아는 극히 과학 좋아하는 이 친구가 하나 말이지. 눈기가 이래가지고 찾아왔어 어느 날. 형님 어쩐 일이요? 가니까 옛날에 그래도 그 벨게 잡던 말이지. 그 우리나라의 방공과 그래도 경찰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그래도 그 별 한 개 달았다고. 아우야 왜? 그 형님 그 어쩌다가 그 지경 돼서 가니? 아이고 병원에 가도 안 되겠네. 눈요건 쳐돌라 이기라. 저 집곤치째, 그러니까 집을 뜯었지 관계.
난 예수 믿는데, 너 너매로 불교 안 믿는데. 아니, 그게 눈병 난 거하고 예수 믿고 부처 믿는 게 뭐가 그리 다른데, 형님, 그 학을 띄냐, 관계네. 아이고, 난 그 미신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럼 그하고 뭐 예수님한테 곤치 놀랄게. 아이고, 어리석은 형아. 몸에 병 생기고 어쩌고 한 게 그게 믿음의 문제냐. 그만 대답만 바로 해라. 형 집 곤치제! 함께. 내일 뭐 죽는 팀에 해가지고, 아이고, 좀 집이나 좀 곤친다고 내 좀 투자해가 요새 집 홀딱 떠다가 새로 짓는다, 이래요. 잘 됐수다. 그래, 그만 그것도 안 보고 내볼리면 보고 있었더니, 곤치줘. 말해봐야 나 미신이고 나 무당이라 그럴 낀데, 가고, 딴 데 가서 곤치라고 해. 병원에 석 달을 다녔대요. 점점 더가 이래 보고 왔어. 내 자네 말 믿을게 뭐 한 말씀 얘기해보게. 믿거나 말거나 말씀은 드릴게. 집에 가서 집 터요. 네? 집을 이래 뜯어가지고 말이지. 집을 이렇게 뜯었다면은, 집이 여기 뜯었다면은, 여기 집을 뜯었다면 이 터가 있을까 해라. 터, 양, 동서, 사방에다가, 쑥 있어, 쑥, 약쑥 이만칩 넣고, 왕기 있으면 왕기 없어도 좋으니까 약쑥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불을 좀 튀어라. 가서 태워보이소, 형, 그랬더니. 아이고, 글쎄, 난 그런 거 안 믿는데, 믿고 안 믿고는 형, 눈병하고 이건 관계가 있는 거니까, 모르겠어. 난 그 방법밖에 몰라, 그렇게 했더니. 그 이튿날, 봐라! 난 이제 네 보인다! 이렇게 부뜩이 쑥 빠져가지고 왔어. 이게 막리여. 내 과학으로 설명할까? 여러분 집을 함부로 뜯으면은, 땅이나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모르는 자기라는 게 있어, 자기. 이 전기 같은 게 막 올라와요. 밤에 해가 넘어가면 이 땅에서 자기장이라는 게 올라와요. 그거 말고도 집에 오래 살던 집은 사람이 올 때 불을 떼고 이렇게 사람 비된 땅에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자연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 이것이 집을 건드리면 막 그냥 집 막 구름처럼 올라와가지고 말이요. 그것이 온 공간을 메워가지고 그 집에 사는 사람 중에도 재수 더러운 놈한테 냈다 때려뿌린 기라. 그런데 이상한 거는 쑥을 태면 어째서 그것이 이상하게 생긴 그런 재앙이라든가 병들이 나느냐 하는 기라. 그럴 수밖에. 히로시마의 원자탄 떨어진 거 대판에 떨어져 가지고 원자 이론으로는 절대로 쑥은 30년 동안 풀이 하나도 안 나야 되는데 그 이름에 난 건 쑥이거든. 쑥 저거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핵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불가사의한 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여. 그래서 옛날 모두 다리탈 났다 이래서 부뚜막이나 뭐나 곤치가 있고 이상하면 그다가 쑥 갖다가 뭘 피우고 하는 거 모두 보셨지? 여기 한 50 넘은 분들은 보셨을 기라. 이 똑똑한 이가 30대 40대 과학 좋아하는 거는 네 마음대로 아파라 이거래. 그게 병원에 가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해. 이런 것들이 망이라 뿐이겠어. 앞으로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대충만 얘기할게. 산소 같은 거 함부로 잘 못 건드리가 지금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또 뿐이라 이사 잘못 가서 이상하게 아들이 지금 소아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뿐이라 이상하게 영감이 하던 사업이 다 지금 부도 위기에 놓인 게 수북하고 뭐를 안다고 그래 도대체. 내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못 믿는 미신보다 더 과학은 난 못 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물리의 어떤 반응을 과학 이론으로 체계 세운 걸 이걸 과학이라고 까부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이어서 이 텔레비도 장난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전자를 내가 전부 흡수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가 망리라는 게 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물이라는 게 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은 내 얘기 듣기가 수월해집니다. 물이. 앞으로 제가 이 민속학을 얘기할 때는 여기 모든 이치를 이다가 바탕을 두고 말씀드리지 않고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기초학을 이런 걸 먼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인류들이요. 이 산성 할배다가는 이상한 영감이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종교는 다 저것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십자가 이래 갖다 십자가만 갖다 대고 이래 딱 해도 아픈 환자가 난 얘가 한둘이 아니라 이걸 부물이라 해. 왜 이런 부정이나 부물이 그런 신비한 기적을 나타내느냐 이게야. 그게 과학인가? 그러면 막연한 심리학적 신념의 문제인가? 꿈 깨이소. 제발 모두 꿈 좀 깨요. 함부로 안다고 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특히 미안합니다만 많이 배운 양반들 글자를 좀 많이 안다고 목에 힘주는 양반들 어째서 나 같은 사람한테 안 찾아오는지.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하나가 거기라. 무리가 뭐냐? 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 집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 아가 7층 8층에서 잊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아니 차가 달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 밀어제끼는데 국수꼬레같이 밀어버렸는데도 사람 하나 안 다치. 지금도 어디 허리 아프다 수도 안 해. 내가 이 소방관들 어른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한 몇 번 한 일이 있는데 몇 번이 아니라 며칠간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이니 이적이니 신비니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기다 했대요. 이상하게 사람 다 타지고 온갖 다 녹아 없어졌는데 어떤 물건이 하나 안 타고 그대로 남은 것도 받고 바로 내 책이 그래요. 내가 쓴 나무란 책이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부처고 뭐고 촛대고 뭐고 다 녹아버렸는데 나무라는 책은 끄시기만 했지 타질 안 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소방관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또 물어봤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어떤 게 있더냐 물었어요. 불이 번져가는 그 이치로 본다면은 요 집이 불이 났으면 앞집이 타야 원칙이래요. 그렇죠? 이놈의 불이 앞집을 태우고 저 휙 넘어서 저기 나무 동네가 긴가 이 가집을 태워버렸다는 기로. 불꽃이 날아가는 것도 봐도요. 여러분, 무리는 어떻게 생기느냐? 공덕으로 생기요. 네? 망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망한 일은 망리로 생기는 병은 허망한 짓을 해서 그렇고, 무리라고 하는 이 기적과 이적과 신비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 하는 게 나무 동네 사람한테 잘하려고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에? 가장 촌수로 제가 이거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야 돼. 아버지가 촌수가 가까이고 어머니가 가까이.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마누라 이래 들어가면 돼요. 아니 어쩌면 마누라가 더 가까워. 만날 붙지 않게. 붙지 않게. 좋은 일 하세요. 이래서 3세 모든 성현님들이 우리매로 복잡한 이런 합리적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착한 일 알았겠어요. 에? 그래서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명심보감석구제도 그랬잖아. 아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그 나쁜 놈은 하늘이 그냥 죄를 준다 벌을 준다 이랬거든. 누가 줘서 준 기라. 지놈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기지. 간단합니다. 우리매로 이렇게 많이 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난 요즘 깜짝 놀라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컴퓨터가 나오면 난 종이가 이게 종이값이 내릴 줄 알았거든. 컴퓨터 지가 다 해버린 게. 나도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산성할아버지 천자문 이야기책 그것도 사실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 손으로 친 게. 그래서 1300페이지 됩니다만은. 그 뭐 옛날부터는 종이 얼마나 써야 되느냐. 똑같은 원고지를 3번 써야 돼요. 내가 여러 개 써봐 한 20권 이상 글 써봤는데 그것도 20페이지 30페이지가 아니라 7, 800페이지를 똑같은 원고지를 3번 이상 써야 돼요. 이거는 많은 글을 써본 양반들은 저와 공감하실 거예요. 모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컴퓨터 나오고 나니까 아주 수래요. 그래서 나는 종이가 훨씬 종이값도 내리고 훨씬 덜 쓸 줄 알았는데 여기 저 앉아있는 우리 딸내미들한테 물어봐. 컴퓨터 배로 더 쓴대요. 컴퓨터 나오거나 종이를 배로 더 쓴대요. 이런 놈은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과 신비 얘기도 앞으로 많이 내가 할 겁니다. 특히 우리 설화 속에 우리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많은 이야기 속에 그리고 이 건국신화를 앞으로 지금 세계의 건국신화를 내가 지금 대체로 아는 대로 많은 얘기를 할 모양인데 이런 신화의 역사 얘기를 여러분들은 그 기본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 소견이 없는 사람은 내 얘기를 알아듣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과학적인 얘기만 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예를 들어서 아니 누구는 시험 보러 가는데 가는 날 안에 내가 노란 옷을 반티를 입고 노란 내복을 입으라 했더니 다 붙었다 그러더라고. 어째서 노란 옷을 안에 입히는데 애들이 시험장에 가면 벌벌 떠는 게 없고 정신이 맑아지는 거 하는 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함부로 나도 안 가르치죠. 나도 동거에 가르치죠. 아니 아들 좋은 데 가서 좋은 대학 붙으라고 막 갖다 돈 넣고 빌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라고 왜 공부를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애롱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지 얘기 듣는 방법론에 있어서 과학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허망한 망리 얘기 부적 쓰고 뭐 쓰고 빌고 닳고 해서 우째 되는 얘기 귀신 얘기를 내가 말할 거요. 그러므로 귀신이 뭔가도 아는 시간도 됐다 이 소리라. 에이?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기적과 이적은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기적과 이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차가 그냥 천야만야한데 어딘지 모르고 어디고 옛날 전방에 있을 때 차 휙 달리더니 아이고 이놈 길이 잔지 운지 몰라가지고 밤에 가다가 훅 날아가지고 한 2, 3m 되는 게 훅 날아서 차가 저짝에 뚝 떨어지는 거 같은 거는 뭐가 신이 질 대로 있어서 거기 바짝 들어다 갖다 놔서 그렇지 우리 논리로는 안 돼요. 뿐이라 그게 뿐이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했습니까? 참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기적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자세히 아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이름이 뭐냐 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모르긴 몰라도 금오산 꼭대기 가가지고 뭐 등산한다 이래가지고 이 등산이란 말도 내가 좀 알고 등산하면 내가 괜찮아요. 본래 이 등산 가는 이 산자 쓰는 거 저런건요. 이 산은 실제 저 산을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산을 머리를 산이라 해요. 만약에 내 말이 너무 이거는 은유 비유적으로 너무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적인 해안이 있다면 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 이거라. 우리나라 산 제일 높은 산이 어디라? 잘 아시지? 백두산 아니라? 그 백두자가 무슨 두자라? 그 대가리 두자 아니라? 아니 그만 백두산은 그만 두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보자 그러면. 옛날 제왕들 이래 머리에 쓴 거 보면은 이 서양인은 어쨌든 전부 몇 살자간을 썼어. 에? 이래도 아니다 이기라. 뿐이라 여러분들 머리가 깨지기 아프고 두통이 스물스물해서 밤잠 못 자고 말이지. 가지가지로 이 내통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생기는 병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특히 부인네들은 산으로 오는 이 두통은 만날 뭐가 잔뜩 버거미를 덮어쓴 것 같고 만날 어깨 쪽지 머리 쪽지 해가지고 뭐가 간뜩 쇠뭉티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어. 나는 생을 두고 이래 아픈 양반과 더불어 살아왔기에 그분들의 고뇌를 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몸에 보면은 이 머리 이게 우짜하면 낫는 치료하는 그 치료 병원이 말이야 그 병원이 저게 도에 안 있고 여러분 몸에 여기 치료하는 저게 서울의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게 여러분 몸에 꽉 차 있다고. 거기 전부 저런 머리 두자와 관계되는 이름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학술적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휘황찬란한 그 거대 그저 포장 요새 뭐 물건 하는 사람 포장하는 것매로 포장 문화라 이러지만 이 그런 그 이식의 지식의 포장이라는 거는 참으로 사악하기 이럴 데 없어요. 오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몸에 병이라도 하나 없으면 얼마나 좋으며 집에 가면은 당장에 오늘 삶이 집안이 모두 평안해지는 이런 신비가 여러분 몸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만 해도 얼마나 원통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전해주고자 메시지를 전하고자 여기 왔다 이 소리라. 이거는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쯤 하고 금오산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하고 등산이라고 하는 이 등산에 대한 얘기도 간접적으로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먹고 할 일은 없고 갈 데는 없고 날만 새만 바쁘시면부터 산에 가는 양반이 적잖지 싶어요. 그래 산에 가는 임이라도 좀 알았으면 싶어서 등산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등자는 이게 물론 이거 오를 등자라 오른다 이 등 산에 오른다 이 소리인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가다 이 소리입니다. 이 도자를 등산이라 이래요. 이 도자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이 소리라. 이 정자는 이랬어요. 머리수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이게. 우리 나라의 내 땅에 내 우리 동지들만 그리고 우리 내 민족의 어떤 혈통들만 드러난 얘기를 내가 안 합니다. 온 인류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참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문화인이라면 저 같은 사람의 얘기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 산이나 집 밟고 돌아다니면서 그래 산에 그래 다니는 왜 가냐면 건강 때문에 간다 이랬는데 나 참 희한한 일 다 봤어. 아니 생을 두고 아프다는 양반은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제같이 등산하고 몸띠는 뭐같이 든든한 그 양반이 희떡 넘어가 죽었다고 부고온 거를 많이 봤을게요. 그래 건강히 오래 살아? 어리석기는 아이고 어리석기는 아이고 추하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며 하고 우리 금오산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 금오산하고도 여기에 구미하고도 요 상모리는 지금 5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천명일이가 처음 밝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5000년 어느 기록사에도 하나도 금오산 구미라고 하는 그 의미 상몰이라고 하는 의미를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설로 야설로 그야말로 우화 같은 이야기로 전설적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사실 예를 들어서 설명 반드시 잘 해줄 테니까 오늘은 딴 건 몰라도 등산부터 알고 조금 넘어가자고. 산으로 가야 되는 게. 응? 등산을 어떻게 하는 게 산이냐면 산에 가시되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뭘 잔뜩 짊어지고 헐떡거리고 가면 안 돼요. 산에 갈 땐 숨이 헐떡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노자님이 제자들 저게 이 감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 감정, 우리 마음 이걸 막 감성이라 이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몸으로 느껴서 생각되는 거 이걸 감성이라 이래요. 육감이라 이랬는데 육감으로 느끼는 이 감성을 저 초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수행법으로 뭐를 썼느냐 등산을 했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교인들은 교당에 가서 목탁 치거나 교당에 가서 예배하는 걸 했는가 하면은 자연을 숭상하는 선도계에 있는 양반들은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오르는데 그냥 명산에 오르고 이런 게 아니고 산이든 덜이든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하나 걸으면서 자기 숨이 헐떡거리지 않는 것을 자기 숨이 헐떡거리지 않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숨이 자연스럽게 고르게 쉬는 것을 의식하는 연습을 노자님이 시켰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조그마한 앞산에 동산에 제자들 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어떤 멍치가 하나 그 뒤에 따라갔던가 봐. 따라가가지고는 같이 얘기도 무슨 소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많은 양반들이 산에 오르는데 그 수많은 대중들이 산에 오르는데
요즘 사람 같으면 새벽부터 야호 가는데, 야호하면 미구가 잡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소리 지르면 아침 일찍 죽는다 했어. 새벽부터 소리 지르지 말을게요. 산에 가면 신선한 나무들이 놀래요. 그 죄받아요. 절대로 침묵해야 된답니다.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오직 뭐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숨소리를 들으라고 돼 있어요. 숨소리. 그래야죠 산에 올라서 처음 만경창파에 해가 뜨든지 아니면 산 넘어 산에서 뭐가 태양이나 달이 들어올 때 그 광경을 보고 감회의 저제라는 말도 안 알고 그렇게 마침내 높은 산에 오르니까 천지만상이 먼 곳이 훤하게 다 보이듯이 자기가 그 어떤 이식과 감성을 가지고 호흡을 숨 쉬는 걸 가만히 의식하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높은 산에 오르니까 천지가 환하게 보이듯 자기 마음의 세계가 활짝 열렸다. 이래서 등산은 선도 닦는 노자 도교에서 수행자들의 어떤 이걸 수행을 하나의 일환으로 했던 걸 등산이라 했는데 근세의 문화인의 등산은 어떤 게냐 건강이라고 이래요. 건강. 그놈의 건강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 건강한 양반이 왜 일찍 죽는데 죽기를 왜 그래 혈압으로 희떡 넘어가고 뭐도 왜 그래요? 혈압 넘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오나가나 욕심이라. 저놈의 삭공대기 얼른 내가 빨리 올라가야지 가고는 힘자랑하려고 막 죽자 사자 올라가다 헛담 삑삑 홀려 올라가다가 이 짓 하다 희떡 넘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알아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높을 꽃자 붙은 병은요 높은 데 가면 안 돼요. 첫째 비행기 탈 때도 아주 고혈압 환자는 못 타요. 안 타야 돼요. 특히 고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고혈압 환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고혈압 환자 첫째 크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병이 근본적으로 낫자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지 잘났다는 아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아야 돼요. 재앙병에 걸리면 안 돼요. 나이만 안 된다 하는 저런 무리들 같은 그런 더러운 병에 걸리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을 구제한다 하는 이상한 저런 부리에 빠지면 안 돼요. 제발 대가리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혈압은 온데간데 없어져. 자, 노자님 도얘기도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쯤 해두고 지금 우리 금오산으로 갑시다. 학자님들은 지 얘기를 듣고 혹시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안 하나 싶거든. 중국에서는 국어사진입니다. 거기 한국에 온 것이 중국 국어사진 그것이 한 10권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문책인데 한문 옥편인데 그 자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7천 몇백 자나 되는 글자가 자세히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어디 보든지 우리 일반 가지고 있는 옥편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오자를 보면은 까마귀 오자로 모두 이리죠. 까마귀. 그렇죠? 이 까마귀 오자를 읽어요. 까마귀. 까마귀 오자로 이르는데 이 글자를 까마귀 오자에 이를 때는 나르는 새를 물증을 얘기할 때는 까마귀 오자로 읽을 수 있어요. 까마니까 까마귀 오자로 이르는데 이것이 우리 문학에서는 문법에서는 감탄사로 읽어요. 감탄사. 옥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탄한다 이 말이에요. 감탄한다 이래서 탄성을 지른다 이래서 감탄할 탄자로 이랬는데 오자로 읽어요. 오. 그래서 우리말로는 감탄할 오자입니다. 감탄할 오. 이 오로 일입니다. 여러분들 까마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2조 때, 3조 때 그 김시습이라는 양반이 쓴 금오신화가 있는데 물론 중국 사람이 쓴 금오신화 이야기를 은유 비유해서 자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 시습이 그 어른이 자신이 그런 걸 처음부터 창시한 건 아니고 이 금오신화라고 있는데 그 오자는 이 오자가 아니고 개있지 기 댕기는 거 개오자라 개오자 이 개오자 이 개오자 이 개오자 뭐 요 밑에 뭐 버리충자 이 금오신화라고 이래서 이 오자가 개오자를 써요. 이 맞지 않아? 이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오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오산 산에 보면은 이 금오라고 하는 어자가 이 고기어자 썼네. 고기어자. 요 밑에다가 고기어자를 씁니다. 이거를 고기어자 써서 개오자를 이게 금오신화는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금오 그는 같아요. 금오신화라는 이야기책이 있습니다. 신화. 이 개오자를 쓴다는 거 아시고 요거 착각하시지 마시라 이 소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자를 어찌오자로도 읽어요. 어찌오. 감탄한다 이래서 감탄하되 어찌오자 하자로도 읽어요. 예를 들면 어찌 이런 거 오욱 하고 감탄하는 거 이 감탄사 오자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금오라는 말은 어찌 금인고 이 소리라. 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금은 이런 쇠를 말할 수 있고 이 금가락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고서에 나오는 저런 쇠금자는 오행의 금은 우주의 자기장을 금이라 이래요. 오늘날 우리 학설로 뒤져보면 우주에 꽉 차 있는 자기장이다. 이 자기장을 금이라고 이래고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금도 금이라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행 얘기는 알 겁니다. 금목수와 토. 이게 금목수와 토를 우리가 일월로 하는 거. 일월만 빼면 그 안에는 맨 금목수와 토 이렇잖아. 월, 목, 화, 토 이렇게 나가지요. 이 금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주의 자기장이 되기 때문에 우주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허공을 싸고 있는 하나의 기체라, 기체.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금은 지금 물질에도 안 들어갑니다. 물질의 원소에 들어가질 않고 이거는 원기락해서 기에다 넣어요. 기는 뭐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우주의 자기장, 이 전기 같은 거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면은 이 금오라고 하는 이 금오산에 왜 하필이면은 이 굼이라고 하는 이 굼이란 거북구자가 붙었느냐 하는 얘기인데 오늘 거북구자를 여러분들은 잘 공부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명산 대찰에 가보면은 모든 유명한 선사들 공덕비에 보면은 비석이 거북이 위에 받들어져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적에 또 아니다 하더라도 명문 대갓집에 가보면은 그분들 산소 같은 데 가도 거북이를 엎어놨어요. 이 거북이에 대한 설화를 여러분들이 아시자면은 오늘 나한테 참으로 듣기 어렵고 듣기 어렵다는 거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고 첫째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아시기가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제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오늘은 이 구미에 사시는 양반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수학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칸은 수학이 처음에 어떻게 나온 걸 아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거북구자가 이 글자도 한 3개가 몇 개가 됩니다. 약자로 쓰면 그렇게 쓰지만은 실제로 이 거북이가 어째서 이 거북구자가 그렇게 옛날로부터 태초로부터 저 황제 시제 이전부터 신당에 모셔져 있었느냐. 이거 구신, 거북이 신이라 이래서 모셔져 있고 여기에 김해김씨 계시지요. 김해김씨 시조 할배 얘기도 구지로 나와요. 에? 거북이 아래서 나온 걸로 돼 있다고. 거북구자로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거북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거북이는 하나의 저게 뭐 파충류나 그냥 물에 기댕기는 하나의 물고기야. 그런데 에? 어떻게 이것이 태초에 이렇게 신성시해서 많이 이렇게 신전에 모시게 됐느냐? 오늘 이거를 아는 시간도 이 민속학이라는 이름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특히 물리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수학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이
하기 처음에 어떻게 숫자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시는 시간이 됐다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주제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서는 거북이가 이 세상에 가장 신성시 되어 온 그 이치는 모든 숫자가 거북이 뚜껑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 울어요? 안 울어와? 괜찮아요? 조금